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였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는 2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 10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항해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또한 항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바울이 가고 있는 그 항해의 장면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마치 내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그 항해를 향해 항해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항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리아 지역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은 처음에는 순항을 하였습니다. 루기아의 무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큰 곡물선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었고 바람의 영향으로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은 지금 항해가 위험하니 이곳에 머물자고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에 말하는 대로 이곳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릭스를 향해 가던 배는 곧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 바람에 밀려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에 선원들은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여 배를 움직여 보려고 하였습니다. 3일째에는 배에 여러 기구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배를 광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자 모두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배 외에는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희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실은 배가 광풍을 만나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7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지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항해에 노련한 사공들이 밤에 불어오는 이 파도 소리를 듣고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즉 40m 정도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재어보니 15길, 즉 30m 정도의 바다 깊이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배가 암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닻을 배의 후미 쪽에 내리고 속도를 점점 낮추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느낀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조선을 내려서 탈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공들이 지금 배를 버리고 떠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가감하게 구조선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배의 구조선은 무엇입니까? 최후 보류의 수단이 아닙니까? 마지막 탈출 순간에 써야 하는 그러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조선에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린 것, 그것은 이제 모두 배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는 바울의 그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 항해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저도 배를 타고 한 5일 정도 항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신이 나서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바다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이 지나면서 계속 파도가 치고 큰 배지만 물결에 배가 흔들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폭풍 가운데 배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것도 제수의 신분으로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뱃사람들은 바다의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세이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탄 그 배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장식이 배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인 카스토르 그리고 플록스를 수호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련한 선장이나 뱃사람의 말을 들어서 폭풍을 힘을 다해 벗어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나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베푸셨던 것처럼 자신도 떡을 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먹게 하였던 것, 그것은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지 않는 자와 또 믿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와 환란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찾아가서 애원하고 소원을 빕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파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또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인 것입니다. 로댕의 유명한 조각 작품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문 조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문 앞에서 고뇌와 좌절과 절망과 또 탄식하는 모습들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도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바로 사람들의 고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풍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풍파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낄 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안,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치 전쟁터에서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폭탄이 터지고 환란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란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환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자 멀리서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곳을 가기로 의논하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의논하고 그리고 닻을 끊고 돛을 올려서 해안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물이 지나가는 곳을 배가 지나갈 때에 배는 그만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실려서 그만 배 앞부분은 모래톱에 부딪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배의 후미는 파도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배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면 모든 사람이 죽거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갔던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는 심판을 받다가 상소를 황제 앞에서 받기 위해서 지금 군사에 체포된 상태에서 배를 타고 그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었고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마저 하게 되어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명의 길을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고 또한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탑승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바울이 항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자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증거하였고, 또 실제로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배가 파손되자 제수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이 모든 제수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과 16장에서 보았듯이 제수를 놓친 군인은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제수들이 수용을 해서 해안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고 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42절과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수들은 이 파선에 의해서 도망갈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모두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수들이 다 안전하게 구조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의 이 항해를 보면서 배가 난파되고 조난되는 이러한 일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는 배가 난파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배에 탄 한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배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탄 배는 어떻습니까? 모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의 파손의 위기에 이르렀지만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가 강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파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폭풍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폭풍 가운데서도 배가 하나도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방식은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기적을 보고 따르는 그 들뜬 마음들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에 문을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인생의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가셨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에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은 파선과 같은 지금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빛을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을 벌려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에 탔던 276명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배에서 모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사명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절망의 길로 또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며 늘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이 항해가 너무나도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풍과 파선의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항해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배에 선주 되시고 하나님 우리 배의 인도자 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